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주의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올해처럼 명절이 긴 해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설보다 이 추석 명절이 더 길어지게 되어졌어요. 경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역대 최다라고 그러고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9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38번째 강의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수리 안디옥으로 되돌아와서 거기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저 밑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를 방문하여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는 그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장이 함께 교회 안에서 맞부딪히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맞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툼과 변론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체에서 다툼과 변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결코 신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언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배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할 때 나오는 표현이 다툼과 변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할 때,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할 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다툼과 변론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각기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내려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6장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질 때 흩어진 지역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베니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베니게를 들려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자기들이 다녀온 1차 선교 사역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그리스도인들과의 행복한 교제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은 교회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근간에 연합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연합 모임들이 사라졌어요. 뭐 서울시 기독교 연합에서 주관하는 뭐 서울시청 연합기도회, 뭐 고양시에서 하는 고양시 뭐 화정역에서 하는, 아니면 뭐 무슨 체육관에서 하는 연합성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오살리 기도원도 요즘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대강당에서 모임을 안 하고 중강당에서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만나도 인사를 안 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24일 날 저희가 총사초롱을 들거나 전도지를 들고 화정역을 나가서 24일 날 저녁에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입니다, 막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인사 안 해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녀요. 아 그러세요? 잘 믿으세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인사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녀요. 고개 다 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 타서도 그렇고 항상 밝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80km입니다. 48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참 오래 걸렸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이동을 했더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막 맞아줍니다. 얼마 만에 만났냐면요,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송되어져서 올라간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를 해서 그곳에서 같이 바울과 지도를 했지만, 바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나 이렇게 회심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한 여기 때부터 한 1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막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유대 그리스도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로서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인데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즐기도록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며 구원받은 것을 그냥 인정하면 되고 자기들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할례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쭉 흘러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성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제서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함께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고, 우리들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에서 계속 부딪혔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종지부를 찍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토론이 벌어지던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 베드로의 말이 오늘 본문 7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의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죠?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10여 년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8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근데 너희들은 우리들의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를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를 행하라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우리들의 조상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고 당신과 우리들도 못 지키고 있지 않냐? 지금 우리도 온전히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과 같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도 못 지키면서 우리의 제자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냐?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명확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지금의 야고보는 그 이전에 벌써 순교했어요. 지금의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지도자가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야고보가 13절로 21절 말씀에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것도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어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말하였으니 1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증거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기업으로 얻게 한다고요? 여러분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넘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 다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데 누구를 기업으로 얻게 한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만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말자라고 선을 긋습니다. 단 그렇게 하되 우리 몇 가지는 좀 지키자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좀 지도를 하자.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는 것을 지도하자.
이것 외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지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을 규정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1차 세계교회회의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첫 번째 회의라는 것이죠. 교회사에 보면은 많은 교회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에서 7차까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회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교회사의 관점, 교회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회의는 공의회로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차 공의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역 이름을 붙여서 공의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몇 차라는 말을 빼고 지역 이름을 넣어서 공의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차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차라고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회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회의의 결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회의의 결과가 제1차 공의회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차 공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결정되어졌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민족, 특정 백성, 특정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이하에 보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구원에 대한 대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원시복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대명제를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신 바로 그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 곧 너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탄과 원수가 되어져서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그에게 미미한 어떤 그 공격을 하고 피해를 주지만 너는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이 선언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선언하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명제요 계획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죄인들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모델로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곡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심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죽게 놔두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태양을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고 수익을 얻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각자 눈에 보이는 대로 제우스를 그리고 헤르메스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찾아가서 가르쳐 준 거죠.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먹어 행복잔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걸 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이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예수에 들어서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가을에, 이 나타막과 행복잔치 기간에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에 모든 것,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자, 다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가 이 네 가지는 꼭 지도를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는 하지 말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상을 두지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성적인 음행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 목베어 죽인 것은 먹지 말게 하자. 여러분, 이 목메어 죽인 것을 왜 먹지 말게 하느냐,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 설명을 안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두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이해가 되는데요, 목메어 죽인 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이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목메어 죽인 것은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면 동물의 이 기관지나 혹은 뭐 다른 그 위나 이런데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고인,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는 피채 같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는 목매달아 죽이지 못하게 금지를 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네 번째가 피를 멀리하라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선지국 그럼 지금부터 딱 끊어야 됩니까? 저 선지국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국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확대 해석을 하면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 확대 해석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피를 흘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일들을 지도하고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이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지 되고, 음행도 하지 말아야지 되고, 목매어 죽인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피도 멀리 해야 된다. 그럼 한 가지가 더 늘어났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기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내가 이전 것은 내 등 뒤로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면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증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의 실제적 삶의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것이 죄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나는 피 마실 거야. 그러니까 나 사랑해. 나는 점치는 거 계속할 거고 무당 찾아가는 거 계속할 거고 굿하는 거 계속할 거야. 예수님도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굿도 해야 될 것 같고 점도 쳐야 될 것 같고 귀신도 섬겨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순신도 좀 섬겨야 될 것 같고 우리 장군님 내가 못 버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았으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했어요. 음행도 행하고 다 행했어요. 근데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사랑해야 되고 다 포용한다. 네, 맞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는 사람들, 살인죄를 지었던, 음행의 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사람도 역시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도 용서의 대상이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용서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라면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 믿음에 대한 실제적 증거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과거엔 굿도 하고 무당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일도 하고 귀신도 섬기고 다 그랬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죠. 나 이제 이거 안 해. 그것이 주를 향한 믿음의 실제적 증거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음행을 행했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음행을 행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절제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강박함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다 인정해 주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연유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이 추상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음행을 행했지만 이제는 음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이전에는 내가 피를 즐겼고 동물을 경시 여기고 생명을 경히 여겼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내가 결코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은혜를 넘어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에게로, 우리들의 이웃에게로, 우리들의 지역사회로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먹어 행복잔치 기간에 예수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추상적인 믿음의 실제적 믿음의 증거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 주여,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더 힘있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2. 주여,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를 다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즐길 테니까 그거 그냥 인정해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니까 그거 다 인정해달라. 교회는 뭐냐, 이거를 죄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포용해달라. 네, 우리는 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타먹어 행복잔치 전도의 열매를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나타먹어 행복잔치 기간 더 열심히 다해서 남은 기간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